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법적으로 이 명령이 현재형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생이 단 한 번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단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어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죄와 거룩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섭다, 춥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범죄 등 대부분이 안 좋은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죄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죄인 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영영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지각을 가지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 자신이 잠자는 자임을 모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삼키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라면 세 가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뛰어난 도덕적인 행위, 관용, 희생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이런 착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착함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해야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나중에 큰 것을 받을 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봐도 나중에 내가 많은 것, 내가 풍족해지면 내가 많은 것 살 수 있을 때 해야지, 내가 시간적 여유 있을 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던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집 앞에 휴지 하나 더 줍는 거, 내 집 앞에 남들보다 더 하나 더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하겠지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 내가 한 발짝 더 행동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천성적으로 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 내 영혼과 마음에 이 세상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는 없습니다. 단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만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착함을 말씀하였지만 사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의로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햇빛에 비춰서 금이 나지 않는 상태의 질그릇을 나타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짓 행동과 반대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 남을 속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허위, 가식, 위선 등을 벗어난 성도의 빛의 또 하나의 열매가 바로 진실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둠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열매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너희는 어둠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가 좋지 않거나 나쁜 땅을 의미합니다. 나쁜 일, 어두운 일은 드러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낼 때 회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러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죄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그 죄성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잠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줄어들 수 있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억누르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만이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이 그 영혼에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이 태양처럼 그 영혼에게 비쳐서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면 그것으로 빛으로 나타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를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일부가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다면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은밀히 그 문제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교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을 더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을 더 많이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그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거두며 빛의 자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거두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